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먼저 읽고 교도 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22절을 읽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 주도 빠르게 지나가고 한 달도 빠르게 지나가고 1년이 그냥 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바쁘게 달려온 이 한 해를 우리가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 위에 다시 서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스위스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80세를 맞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자신이 이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그 총량을 한번 이 통계치를 한번 내봤습니다. 내가 80년을 살면서 내가 무슨 세월을 살았는지 그 통계를 한번 해봤더니요, 제일 긴 시간이 뭐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했을까요? 맞습니다. 자는데 무려 26년을 사용했습니다. 잠을 자는데. 그리고 그 다음이 노동입니다. 일하는데 21년을 썼고, 그리고 또 식사하는데 6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남을 기다리고 허비하는 시간을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무의미하게 혼자 보낸 시간이 5년, 그리고 세면하고 이 면도하는 시간이 228일, 아이들과 놀아준 시간이 26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이 어르신이 이 노인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통계치를 딱 내보니까 4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80년 인생에 행복하다라고 한 시간이 46시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채 며칠도 되지 않는 시간만이 내가 행복했다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 돈도 벌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죠.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행복했다라는 시간이 46시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죠. 왜 행복의 시간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내 이렇게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행복이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한 해의 이 끝자락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행복한 삶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의 삶의 첫걸음은 연말 정리이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행복한 삶의 첫걸음은 연말 정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새해를 앞두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부터는
더 잘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믿어야지. 이제부터는 더 행복해야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년이 되면 뭐 한다 합니까? 성경 일독해야지.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것이 더 붙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더하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 말씀 보면 무엇을 벗어버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2절이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요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옛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지은 몇 가지 죄 목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이나 내가 세상을 살아온 오래된 방식,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버린 낡은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옛사람은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 우리는 종종 옛사람이라고 말하면 아직 죄가 많은 상태,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이 자꾸 일어나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은요 도덕적으로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나를 점점 불행하게 만드는 나라는 겁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내가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늘 비교하면서 살아서 누군가 잘 되면 기쁘기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안해지면 기도보다 통제부터 하려는 나이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미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나이입니다. 신앙생활을 관계가 아니라 체면으로 유지하려는 나이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 흔들리면 더 불안해지는 나이입니다. 또한 예전과 똑같은 나를 고집하려는 나이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려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은혜 받지 않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 은혜 받지 않으리라. 왜?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 뭐 큰일 나요? 은혜 받으면 지난주에 우리 그거 했잖아요. 그 성김 신청했잖아요. 은혜 받으면 한 개라도 동그라미 더 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은혜 안 받으려고 무진장 노래. 그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이것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옛사람은요 당장 큰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의 행복을요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80년 인생을 살아도 행복한 시간이 고작 46시간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옛사람을 그대로 둔 채 새해를 시작하면요 더 힘듭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연말이 되면요 집을 정리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요 사명이 청소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발 신고 들어오죠.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그 우리 현관문 앞에서 다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안 벗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신발을 벗고 신발 신어도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깨끗한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벽증은 아닙니다. 제 방은 더럽습니다. 그 대신 그런데 뭐예요? 연말 정리가 되지 않는 가운데 보세요. 우리 집에 가서 청소를 뚝 하는데 여러분 예전 거 그대로 다 두고 새 것을 나와봐요. 그러면 그 새 것이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빛이 안 납니다. 여러분 농이 딱 있는데 그 헌농 옆에 새 농을 딱 갖다 놔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새 농 또한도 이거 샀는 건지 아니면 닦아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농을 들어 놓으려면 헛농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와 바뀌었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헛농 있는 데다가 또 새 농 집어넣고 헛옷 있는 데다가 또 새 옷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새 옷인지 헛옷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의 비결은 추가가 아니라 정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벗어버리라는 말은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면 없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요, 옛사람이 고스란히 나에게 있는데 내가 잠깐 기분이 좋아졌다고 그 옛사람이 그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뿌리 뽑아서 버리지 않는 이상은 내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요, 우리 오늘 또 왔는데 사역을 할 때 보면 아이들이요, 여러분 사춘기 때는 아침 기분과 저녁 기분이 다릅니다. 제가요 거기에 굉장히 착각서. 근데 아침에 보면 얘가 기분이 좋잖아. 야, 얘가 드디어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마음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딱 보면 예전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왔어.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착각한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기분이 좋아지면 내가 뭔가 옛 습관이 없어졌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편합니다. 익숙해도 오래 입어도 정들어도 결국은 벗어야 내가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비교의 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의 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짜 평안의 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체면 신앙의 옷을 벗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도 행복은 늘 잠깐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옛사람을 벗는 순간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숨통이 열립니다. 여러분 청소를 해보셨습니까? 청소를 해보면 여러분 치우기만 해도 숨통이 트여집니까? 안 트여집니까? 여러분 치우기만 해도 숨통이 트여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 습관을 여러분 던져 버리십시오. 그러면요 그 순간 숨통이 트여지고 여러분들 안에 행복이 다가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이 결단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벗을 것을 벗어버리라.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벗으면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벗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따라할까요? 행복은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입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행복은요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방금 일대지에서요 벗을 것을 벗는 결단이 행복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벗기만 하면 끝이 나는가? 옷장을 정리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낡은 옷을 다 버렸는데 아무것도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불편합니다. 춥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아멘. 여러분 행복은 무엇을 버리느냐만큼이나 무엇을 입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더 착하게 살아라, 더 잘 살아라 라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만들어라, 새 사람이 되도록 애쓰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미 지으심을 받았대요.
이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빚어내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은혜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나의 신분이 바뀌는 듯이 나의 삶도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 옷이 있었죠. 옛 옷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옷이 들어오면 그 옛 옷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새 사람인가? 여러분, 새 사람은요 교회 다닌 횟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직분으로도 결정되지 않아요. 열심으로도 증명되지 않아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생이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맞죠? 태어나지 않았는데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야 됩니까?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부모에게도 태어나야 되지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듭남임입니다. 다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내가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먹고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이거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도 되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마시라고.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해야지 좀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단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 그 천주교에서 뭐를 팔았습니까? 기독교에 있었죠.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사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쉽겠습니까? 면죄부 사는 게 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면죄부 돈만 있으면 삽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500만 원 들여서 내가 이 천국 들어가는 티켓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한번 사고 오늘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할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나의 마음에 들어가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했습니까? 26년도 여러분 성김이 신청했습니다. 성김이 신청했는데요 이제 우리 조호재 지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전사님이 조호재 지사님한테 가서 성김이 신청하세요 딱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조호재 지사님 등록을 먼저 받아야 성김을 신청을 하지 이게 거꾸로 되지 않냐고 빵 터졌습니다. 빵 터졌습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 농담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뭐가 출생이 돼야 성기미가 시작되고 되지. 여러분 출생도 안 했는데 자라나라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오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변함이 없지? 왜 신앙이 늘 제자리에 걸음같지? 왜 행복이 늘 잠깐만 머물다 가는 걸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정말로 주님이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회피하는 순간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문을 여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좌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건 너무 실수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새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합리하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체면보다 진실을 선택하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사람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방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 입을 수 있다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입는다라는 말을 이건 아주 현실적인 동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하루의 태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제가 여기에 여러분 그냥 운동복 딱 입고 딱 섰다고 딱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저 사람이 목사인지 아니면 사찰 집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안 서 있어도 양복 딱 입고 딱 서 있으면 저 양반은 목사 아니면 전도사다. 둘 중에 하나다. 젊어 보이니까 전도사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데 보세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매일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안의 옷이 아니라 신뢰의 옷을 입겠다. 오늘도 비교의 옷이 아니라 감사의 옷을 입겠다. 오늘도 분노의 옷이 아니라 절제의 옷을 입겠다. 오늘도 체면의 옷이 아니라 진실의 옷을 입겠다라고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잊지 않았던 이 불안의 옷, 비교의 옷, 분노의 옷, 체면의 옷은 구석에 처박힐 뿐만 아니라 나중 가면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옷이 여러분 옷장에 가서 옷을 정리하는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옷장에 보면요 힘듭니다. 왜? 옷이 너무 멀쩡합니다. 제가요 정장을 딱 보면 정장이 너무 멀쩡합니다. 이것은 근데 왜요? 입으면 되는데 안 맞습니다.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살을 빼는 것보다 여러분 그냥 나누어 주는 게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장을 정리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뭔가 하면 1년 동안 안 입었던 옷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옷도요 입었던 옷 계속 입습니다. 왜? 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러면요 계속 그 새 옷을 입으려고 무단히 노력하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헌옷은 나중 가면요 옛 옷은 그냥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 때의 행복은요 늘 조건부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행복하겠지.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면 행복하겠지. 내가 건강이 이만큼 있으면 행복하겠지. 내가 인정받으면 행복하겠지. 상황이 괜찮아지면 좋아지겠지. 그러나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 행복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새 사람 입는 삶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보세요. 의와 진리로 너희들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냈다. 너희는 그 십자가 뒤에 숨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서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옷이 다시 낡아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내가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만드는 비결이 무엇인가? 셋째,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행복은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완성되는 거래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분명하게 두 가지의 길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두 번째는요, 새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고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아멘. 우리 15절도 계속 읽을까요? 오직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행복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강하게 경고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14절입니다. 자, 14절 말씀 읽을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아멘. 무엇을 이야기해요? 어린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는요, 귀엽습니다. 그런데 어른인데 어린 아이는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오래됐는데 여전히 상처에 쉽게 무너지고,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감정에 끌려가고, 직분은 높아졌는데 여전히 관계에서 성숙하지 못하다면 그 신앙은 정체된 신앙입니다. 쌍성도 여러분, 정체는요, 중립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정체는요, 곧 후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자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안주하려 합니다. 지금이 좋사오니라고 합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그러나 지금이 좋사오니 하면 안 됩니다. 힘들지만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힘들지만 자라가려면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 더 자라가려고 뭔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왜 지난주에 성김이 봉사 신청을 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 우리가 양육생을 모집합니다. 왜 이거 합니까?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멈추면 후퇴입니다. 멈추면 후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오해할 것은 자라라라는 말씀은 더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성장은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우리의 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일 많이 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내가 무엇이라도 할까라는 것이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장은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장의 기준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판단이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분노의 속도가 느려지고 회개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게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은요, 행복의 밀도를 바꿉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닮으면 됩니다.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야, 여러분, 부부는요 닮을 수뿐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닮는 이유는요 매일 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녀하고도 닮습니다. 왜 자녀가 닮습니까? 매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죠. 예수님을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공 상태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여러분, 그 자리는 반드시 세상에 채워집니다. 내가요 예수 믿는 것을 내 안에 계속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것이 내 안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꾸준히 못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벽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란 말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여러분, 그냥 매일 잘하는 자녀는 야는 원래 잘하겠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자녀 가운데도 여러분 유독 말썽 부리는 자녀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 자녀가요 뭐요? 더 사랑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자라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루 말씀 못 읽어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 놓쳤다고 자책하지 말고, 예배 집중 못했다고 뒤돌아서지 말고,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기도 앞으로 매일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사람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은요 잘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청년들이 오면 여러분 신앙적인 그러한 대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해요. 엉뚱한 질문들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엉뚱한 질문을 해도 제가요 그 엉뚱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 뭐 옛말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같이 물어도 뭐가 정승같이, 이건 뭐 돈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뭐라고 물어도요 제가요 그것을 뭐 정말로 조리 있게 잘 대답을 해줍니다. 앞에서 반박을 못할 정도로 딱 맞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상한 질문해도 예전에 제자훈련 갔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목사님 그것도 다 큰 한 40살 되시는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UFO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뭐 초등학교 질문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요 저한테 오면 질문하는 것이 뭔가 하면 뭐 외계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공룡이 있었습니까 없어? 이런 거 막 묻거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게 물어도 제가 굉장히 자상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대답해 줬는가 하면, 구원받는 데는 그 사람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한들 그들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을 지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지만, 내가 엉뚱한 질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었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요 1930년부터 자그마치 72년 동안 이 연구진들이요 72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내놓은 책이 바로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72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 제목이 뭔가 하면, 행복한 삶에도 어떤 법칙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에도 어떤 법칙이 있지 않을까.
이 연구 대상을 크게 세 집단이었습니다. 1930년 말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2학년 268명, 그리고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남성 456명, 그리고 스탠퍼드 터먼 연구의 대상자 여성 천재 90명, 그리고 그래서 814명의 생애를요, 이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814명이 알려주는 행복의 조건이요, 그런데 아주 의외였습니다. 부나 학벌이나 명예라든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총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 7가지요. 첫째가 뭔가 하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뭐예요? 성숙한 방어 기제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예요? 끊임없는 공부 습관이에요. 그리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 네 번째가 비흡연. 다섯 번째가 적당한 음주. 여섯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 일곱 번째가 적당한 체중. 근데 오늘 이거 연하지 사람한테 딱 보여주니까 목사님 규칙적인 운동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데요,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살펴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로 성숙한 사람인가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평생에 걸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뭐다? 다시 말해서 성장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성장해야 행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한 발, 그리고 또 어디요? 교회에 한 발, 이렇게 여러분 두 발을 다 거쳐 있으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곳에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선택하는데 선택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선택이 빠른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방 하나 사러 가면요, 여러분 그 한 2시간 3시간에도 선택을 잘 못합니다. 야, 요번에 우리 애들 가방을 사러, 이제 초등학교 시연이 들어간다고 가방을 사러 갔는데 저를 닮아가 선택이 얼마나 많이, 딱 좋아. 그런데 제가요, 그래 시연아, 다른 데도 한번 봐보자. 다른 데 돌았어요. 다 아니. 그냥 무조건 한번 꽂히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요,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마음에 들고, 그러면 그날 못 삽니다. 아무것도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2025년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전 것은 다, 옛 것은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결단하는데 완전히 여러분 그냥 확실하게 확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다 보면 흔들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흔들리는 게 없습니다. 흔들리는 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행복의 조건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보이지 않거든요. 세상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들 놓고 학교를 어디에 결정할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만나면요, 더 마음이요, 더 분잡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 어디 학교 보내야 된다, 뭐 공부시켜야 된다,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하늘다운교회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늘다운교회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다운교회는 이렇게 작지만 문화센터도 있고요, 이렇게 작지만 돌봄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요, 공짜로 모든 걸 다 배웁니다. 예? 여러분, 그 누구 부럽지 않도록 다 배웁니다. 예?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 결정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있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2025년도를 지나가서 2026년도에 하나님 앞에 푹 빠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조금 힘드시잖아요. 힘들어도 내가 여러분 잘하려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꽃이 이제 좀 있으면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데 여러분 꽃 필 때에 나무가 아프대요. 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꽃이 필 때 나무가 아프대. 근데 아프지 않으면 뭐예요? 꽃이 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꽃이 필 수 없습니다. 자라는 것이요. 그런 거예요. 자라려면 아픕니다. 아이들도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요. 다리 맨날 저녁만 되면 다리 주물러달래. 야 네가 주물러야 되나? 내가 주물러야 되나? 네가 주물러야 돼. 근데 아이들요 계속 주물러 달라 그래요. 왜 그래요? 성장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가 크려고 하니까 다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아픕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할 때에 여러분 대가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행복한 삶의 길이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버리십시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옛사람을 버리십시오. 나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벗으십시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잘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나를 보면 뭐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면 저 사람 단점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장점만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자라가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향하여 가면 됩니다. 행복은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이 길 위에 계속 서 있는 삶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2026년 향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더 편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그 길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 2025년 다 지나갔습니다. 2026년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 참 행복이 여러분들 행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